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제4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서경 장로회 경악으로 1904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로 감사절로 정해지켜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1621년 종교 영국에서 박해가 심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건너가 1년간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려 수확한 천일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620년 11월 당시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통령들이 매사추세츠 행정관이었던 브렛포드가 추수를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조지 웨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이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정했고, 그 다음에는 1863년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추수감사를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위를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보이는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꼭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날로 정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일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늘 감사합시다. 하여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을 당할 때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면역성이 강해진대요. 감사를 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진대요. 감사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어느 책에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주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집사는 집사의 지위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지위를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죠. 천사는 자기 지위만 잘 지키면 자기 임무를 다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 지위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주학자들도 말해요. 저 대기권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인 그 곳에는, 거기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에는 안개 같은 물로 이 우주가 쌓여 있다고 우주학자들도 말해요. 그래서 이 윗물에 있어요. 윗물은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랫물은 죽은 물이에요. 사람의 목숨만 그 갈급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윗물, 하나님의 나라의 윗물은 우리의 영혼의 목을 죽여주며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랫물은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는 시원케 하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 수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생명수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유다서 1장 6절과 지금 창세기 몇 장입니까? 1장 2절의 말씀이 같은 얘기입니다. 흑암. 이 우주는 흑암입니다. 깜깜합니다.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 다녀온 우주인들도 이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도 깜깜하다는 거죠.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까?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체도, 이 지구 땅도, 지구도 달도 자기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상태인데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불과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리고 달나라에서 보면 이 땅도, 이 우주도 그렇게 희미하게 그냥 빛을 비춘다고 우주인들도, 우주학자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수면에 안개 같은 물로 쌓여진 그 우주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데, 저 무중력,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 상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십니다. 지킵니다. 지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감옥이 되는 것과 같이 우주 안에 무엇을 가뒀어요? 타락한 천사의 사단을 하나님 아래에서 내쫓아서 이 우주라는 곳에 가둬놓고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도 신이라고 했으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 돌아가면서 거기를 지금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만 천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왕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옥에 간수가 있죠. 근데 아무 곳에나 감옥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드나드는 입구가 있듯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 길로만 하나님께 향해 가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물과 먼지, 어둠의 공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말은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사단이라는 말은 반역자, 배반자,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사단. 사단과 마귀는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반역자, 혁명가, 배반자. 군대로 말하자면 어떤 군대 장관이, 즉 별 4개 장수들이 자기 군대를 힘을 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자거든. 사단은 반역자, 배반자, 혁명가, 어둠의 권세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오기 전 영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천사를 지었어요. 그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생산하지 않고 모래알처럼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생산할 수가 없어.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는 그냥
몇 수만 수천 수억인지는 몰라도 그 천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산의 능력이 있고 천사에게는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하늘천 뭐예요? 심부름 사자라고도 하고 일사자라고 하늘의 일을 돕는 하늘의 심부름꾼들. 하늘천 심부름 사자거든. 일사자라고도 말하고 그 사역할 때 사자거든. 일사자라고도 하고 심부름하는 심부름 사자라고도 하고 일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늘에 돕는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물과 먼지와 어둠과 공허가 있습니다. 물, 어두움. 윗물과 아랫물과 갈라지기 전에는 먼저 이 우주 안에 뭐만 있었어요? 그냥 뽀얀 안개로만 그냥 끼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뭘 주었어요? 태양을 주어서.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하늘이. 그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빛을 비추니까 어두움의 반사로 인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뿐이지, 만약에 태양이 빛이었다면 이 우주는 어두운 깜깜할 것 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등이 빛이 그렇게 현란하게 비춰도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도 깜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깜깜한 곳에 빛을 주셔서 빛이 비침으로 하늘이 파랗게 되는, 어두움과 빛이 같이 이게 비치니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 배반자, 구태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배신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임금을 대적한, 옛날에 장군들이 임금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임금을, 만약에 그 임금을 대적해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그가 승리하면 임금 자리를 해먹지만, 만약에 그가 그 구태타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역적이에요. 역적. 옛날에 역적, 임금, 군주를 대적해서 역적으로 올리면 몇 대가 지금 몇 족이 멸절됐잖아요. 3족. 그러니까 자기 친가, 자기 처가 누굽니까? 하여튼 친가의 하여튼 무슨 사촌까지도 아니면 친가의 사돈까지도 3족을 멸해버렸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킨 반역자거든. 반역자를 임금을 대적한 그 반역자, 구태타를 일으킨 그 한 장군을 만약에 그가 역적으로 올리면 임금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귀양 보내는 거야. 그와 같이 천사를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를 감옥으로 만드시고 이곳에 내가 쫓아냈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었고,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사람을 시험할 때는 마귀야. 사람을 시험할 때는 뭐예요? 이 땅에 쫓겨나 똑같은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 명예에서 하나님을 데려갈 때는 사단 혁명가, 그 혁명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같은 간수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똑같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데려갈 때는 뭐예요? 사단이고, 사람을 시험할 때는 뭐예요? 마귀야. 마귀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불리하다, 이간하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 누구한테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
근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좀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해. 야, 성령 꼭대기에 올라와.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능력이 있어.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너 능력 있어. 한번 뛰어내려봐. 우리가 나 같으면 병 고치겠을 테니까 그래 좋다. 내가 능력 있어. 한번 해볼래?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래 우쭐해가지고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너 하나님의 종 맞아. 야, 집사님, 집사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능력 주잖아. 그래서 한번 해봐 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는 옳다. 내가 능력이 많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는 무엇으로? 마귀를, 사단을 물리쳐야 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잖아요.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맞잖아요. 뛰어내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야, 옳거니 나 하나님 아들 맞다. 야, 내가 얼마나 힘 있느냐 하고 우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연하게 야,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당면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거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거 아닙니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이 돌 가지고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돌 가지고 돌을 명해서 떡이 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옳다. 내가 떡 만들어 먹은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떡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은 그러는데 뭐니 해도 세상에 머니가 좋다고 떡을 먼저 생각하고 떡을 먼저 만들려고 하고 떡을 먼저 취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 먹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세상에 돈 버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때로는 요새 노가다 하지만 그 노가다 하는 일에 먼저 내가 신경을 쓰고 다른 일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떡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위에 있잖아요. 나 자신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해요. 집사님.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요새는 교회가 귀로는 많이 들어 아는 건 많은데 이 하는 힘이, 움직이는 힘이 적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하겠잖아요. 집사님.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세상말 약발을 받으려면, 효과를 보려면, 약발을 받으려면
약의 효과를 얻으려면 영생의 말씀이 뭐로? 명령으로 떨어져. 명령으로 떨어지는 그 명령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주는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줄 때만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여러분도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명령으로 적용돼. 명령으로 떨어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를 그 말씀이 내 몸뚱아리를 내 생각을 움직이는 말씀이 비로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된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60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도 맞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움직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그림에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감상하고 끝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나를 크게 하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자.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다시 자꾸 말할 거야. 나는 귀로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마귀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같은 세 가지를 다 시험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인정하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지에 뛰어내려라 할 때 예수님은 옳다 내가 능력 있다고 우쭐 하시는 게 아니라 초연하게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이나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는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때 마귀는 떠나고 뭐가 도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4장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니 그때 뭐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힘을 돕다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집사님 뭡니까? 영적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와? 마귀 사단하고 내 자신의 욕심하고 육신에 소욕된 그거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는 사단을 대적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원흉이지만 그 마귀에게 시험을 풀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는 뭡니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자료가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시험거리 지금 예수님이 했잖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험거리는 뭐예요? 따라서 육신의 크게 육신의 정욕과 정욕은 달라요. 정욕은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정욕은 성적인 관계 문제의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해요. 그 정욕이라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을
어디에 갖다 매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매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달지 않고. 어제도 말했지만 어느 목사님은 귀걸이가 막 이렇게 늘어져서 초롱초롱하고 이 아이랜드 뭘 여기 막 눈썹이 이만큼 끔뻑끔뻑 눈썹이 왔다 갔다 하고 입술은 얼마나 새파랗게 치는데 새파랗고 민석 같은 옷 입었는데 우리는 말로 속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입고 다니고 과연 그렇게 하는 분들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옷차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람 직업을 술을 팔아서 하는 직업 여성이 새빨갛게 칠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처럼 사람들 유혹하려고 하는 거고 집에 부인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건 뭐예요? 자기를 가꾸는 거잖아요. 자기를 가꾸는 거와 같은 화장하는 자기를 가꾸는 거와 남을 유혹하려고 하는 화장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보시는지 몰라도 사람이 어떤 그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80% 70%는 그 사람이 옷 입은 모습,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대강 알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과 정욕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아 버리고 너희 속에는 성령의 새 마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찬신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 뭐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뭐 수없이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쫓겨오는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어떻게 보면 그 이성이 마귀가 아니고 귀신
아무리 그를 보아도 내 건넌 작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우니 인간의 정욕이거든요. 그 정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이지만 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흙에서 나온 흙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사단이 가졌으니까 흙에서 나온 모든 산물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며 거리가 됩니다. 저 지금 원주에 있는 예수원에 있는 대천옥 신부가 좋은 말을 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한데 우리는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않는다는 거지. 왜? 앉아서 욕심내지 않는 걸 가르치고 화를 내지 않는 걸 가르치고 명예욕을 가지지 않는 걸 가르치고 그런 걸 잘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마음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래가 맞아요. 귀신을 쫓는 건요, 병을 고치는 건 이미 종기로 말하자면 모로딱지 아시죠? 옛날에 종기로 말하자면 골만 터져가지고 팍재가지고 고름을 짜내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골만 터질 때는 다 터져가지고 짜내기 직전이야.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귀신이 사람 속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체하로 마귀와 귀신이 사람 속에서 얼마 동안 잠재 숨어있는지 아세요? 체하로 3년에서 5년 숨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타낸다고. 처음에는 들어와도 몰라요. 병도 그렇잖아. 병은 처음에는 병이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 쫓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3단계, 4단계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첫 단계 고급 수준은 뭐예요? 화를 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것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욕심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아 나가라 들어와라. 그건 완전히 영적으로 수준이 완전히 저급이에요. 정말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없애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게 마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없애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도퀴마도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야.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은, 귀신의 시험은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지언정 마귀와 귀신의 시험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